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9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을. 천천히 합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하셨으니 그는 아모리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아버지, 어느덧 아버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거진 다 가고 12월이 돼가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아버지요, 우리의 신령들 속에서 참된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언약을 통과하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미련의 입에서 참된 복음만, 십자가만, 구원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도 다 가네요. 금방 가죠? 여기가 설립한 지도 벌써 우리 1년이 다 되나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월은요 흘러갑니다. 맞죠? 세월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은 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믿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서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기가 성장하지 못하는 식으로 그냥 아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죠.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성을 해야 돼요. 젖을 먹는 신앙에서 밥을 먹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고. 그 길은 뭐냐? 복음에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듯이 우리의 신앙은 날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나의 이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십자가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내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럴 때 받아주고 오습해지고 잔치하고 신받으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바울은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생명이 왜 유대인인 저 이스라엘 백성에는 없을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건가? 라고 그는 고통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웃보다는요 내 가족이 먼저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다른 나라보다는 이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동포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암도 굳는다고. 바울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방인들에게요 누굴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바울은요 바로 내 종족 이스라엘 대에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형제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함으로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날로 늘어갑니다. 날로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나 늘어나는데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 가면 갈수록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지나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의 심령이 고스란히 적겠다는 거예요. 자기 동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신앙의 절대와 전제가 돼만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해요. 바울은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게 되고 순교까지 가게 했던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럼 고집이다. 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거는 미련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는 순교라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도 되고 저것도 괜찮다 그러면 거기에는 순교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것에게는 순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다가 저거로 가죠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바로 신앙은 바울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동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바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 친족이 죽어가는데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뭐라고요? 지옥 가려고 하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고통은 단지 이런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 구절에 따르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요 8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8가지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양자됨이에요. 휘어더 시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뭐예요? 양자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요, 자, 두 번째 축복, 영광을 얻었습니다. 영광, 복사라 그러죠. 영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주셔서 세계 어느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영광을 누린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오시고 만나주시는, 함께 해주신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디아데케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맺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맺었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도 약속을 하셨대요.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앞으로 판사라고 대통령이 하다가 약속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 언약을 해주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지면 안 되지만은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축복이냐면요, 율법을 주셨어요. 니모데시아, 노모데시아라고.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까? 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 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도 주셨다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배 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는 복. 라트레이아, 이게 저건데 어떤 얘기냐면, 구약에 보면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성막에서 드리는 그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축복을 드리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 여섯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섯 번째가 약속이에요. 약속. 4절 끝에 보면 약속. 에판겔리아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는 백성에게 축복의 약속도 주셨고, 약속의 절정은 뭐냐 그러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보통 뭐라 해요? 약속하면요, 그 약속 꼭 지키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축복도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7번째가 뭐냐면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조상. 파트르라고 합니다. 조상들. 그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있었죠, 이삭이 있었죠, 야곱이 있었죠, 요셉이 있었죠, 예? 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죠, 솔로몬 같은 사람도 있었죠, 왕도 있었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도 있었고요. 이 조상들을 통하여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조상 중에서 한글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그렇죠? 일본군을 물리친 누구요? 임진왜란때 누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게 대한민국이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자, 8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고요. 이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신 거라고요. 크리스토스. 무엇보다 제일 큰 축복, 무엇보다 제일 큰 축복,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으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 속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낀 것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특권과 축복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서 다른 이방인들이 모든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구원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메시아가 나시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뭐예요?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핍박한 민족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이 정말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통스럽고 근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족 사랑 때문이에요.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내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이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우리 3절 한번 통해서 알아봅시다. 3절 합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가 구원, 내 형제와 자식들,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얼마나 천스럽습니까? 얼마나 그 심령 속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여기서 저주받다. 아나테마예요, 아나테마. 천벌을 받다는 얘기예요, 천벌. 네? 신의 진노에 받쳐지는 사람 것이 저주받다는 얘기예요. 아나데마. 저주받는 거. 신에게 천벌받아서 진노에 의해서 바쳐진 재물이라니까요. 여호수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생명이 있던 물건이던 그 성에 있는 물건 하나도 뭐라 그래요? 다 뭐라 그래요? 불살라버리라고. 완전히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아나테나.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절멸시켜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멸절당하고 저주받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한이 없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만큼 바울이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합독을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타난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했음에서도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하거든. 이만큼 그 심령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한 사람 저주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뭐예요?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바울의 심령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런 신앙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누군가가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도합시다. 네? 전도해요. 뜨겁게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왜 채우지 못할까요? 심령이 뜨겁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에요, 바울의 말씀에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행복에 젖어 있는 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뼈아픈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바울처럼. 자기는 구원의 감격에 살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진정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결국은요, 다른 형제, 친척, 이웃에게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친구들은 죽어가고 있고 내 친척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나만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않는 식과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의 확신은요,
확신과 은혜는 누가 주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 이웃, 형제, 친척 구원받지 못하면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전하게 주린다고요? 이 성령 하나님께 전해주라고 내 마음속에서 자꾸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아직 내 자신만 만족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라는 심정을 갖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의 심정, 오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느니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은요, 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고통도 함께 겪어야 됩니다. 바울이 어때요? 왜 맞았죠? 그리고 감옥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동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까? 유대인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까? 유대인 때문에, 자기 동족 때문에 간 거라고요. 그래도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요. 내 이웃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힘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내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직장이 아닌가요, 혹시? 그곳에부터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저기 제주도 있고 저기 충청도 있고 그 사람보다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얘기예요. 왜 멀리 가는 사람을 찾아왔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내가 일하는 곳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부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부활의 신앙도 없는 거고요. 십자가라는 것도요, 경험도 못 해본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순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멀리서 십자가라는 얘기를 찾지 마시고 내 마음속부터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공성하는 건져 주심을 믿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루살렘 내 가까운 직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